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조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드온의 능력에 큰 감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는 바알의 단을 헐었습니다. 300으로 13만 5천의 미디안 군대를 이겼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불평할 때 유화책으로 잠재우기도 했습니다. 끝까지 추격하여 섬멸하는 그런 집중력도 보여주었습니다. 적의 왕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는 담대함도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지도자로서 갖춰야 될 모든 면모를 다 가진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세바와 살문나가 그들이 너와 같아서 모두 왕자 같더라 한 걸 보면 이 기드온은 왕의 풍모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에 28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민족 사상 처음으로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 다스려달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합니다. 기드온에게만 아니라 그의 아들과 손자에게까지 세습을 이어서 왕권 세습의까지 허락을 합니다. 이런 제안은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원래 애굽 왕 밑에서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 종노릇하던 강제 노동하던 노예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셨으니 이스라엘은 왕의 지배로부터 벗어난 자들입니다. 따라서 해방된 이스라엘에게는 인간 왕이 없었고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출애굽은 왕들의 압제로부터 해방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해낸 모세도 왕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게 출애굽시키신 목적입니다. 여호와만을 왕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제외하고 누구의 종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들은 어떠신지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신지요? 아니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의 종이 되셨는지요? 23절 기드온의 대답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은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려는 이스라엘을 생각하면 당연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 가나안은 왕들과 귀족들,
이런 지배 계급이 있었습니다. 또 농민과 노예들이 피지배 계급으로 있어서 신분의 구분이 명확했습니다. 빈부격차가 심한 봉건 사회였습니다. 가나안의 왕들이 많은 것은 소규모 도시를 중심으로 봉건 왕국이 그만큼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봉건 사회에서 많은 일반 백성들은 노예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배 계급과 피지배 계급으로 나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종노릇할 필요가 없는 자유민들이었습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에 유명한 이 구절은 이런 자유를 잘 보여줍니다. 따라서 자유를 잘 누리며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자유를 지혜롭게 사용해야 했습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그 자유는 여호와와 이웃을 섬기라고 주어진 자유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자유를 자유답게 누릴 만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자기 행복을 섬기는데 그 자유를 사용했습니다. 왕이 없었기 때문에 국방을 맡는 상비군과 또 치안을 유지하는 경찰도 없었습니다. 외침이 있을 때 여호와의 신에 감동받은 사사가 전쟁 동원 나팔을 불면 자발적으로 전쟁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파 간의 이런 협조 체계가 항상 원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사 드보라의 시대에 시스라와 싸우기 위해서 자원한 지파가 있었고 전쟁에 참여할 생각도 하지 않은 지파가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참석하지 않는 것도 그 지파의 자유였습니다. 그러나 섬김이 없는 자유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의 불행이 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께도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정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리고는 자유를 위해 이 자유를 가지고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성경은 묻습니다. 기드온은 거절하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24절이 문제입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탈취한 금 귀고리를 달라 하니까 25절에 백성들이 흔쾌히 줍니다. 왕까지 되어달라고 요청했던 그들이기에 금을 흔쾌히 내어놓습니다. 각자 탈취한 금꼬리를 가운데에 덤집니다. 이렇게 모아진 금의 양이 26절에 보니 1700세겔 약 20kg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승리를 상징하는 전리품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수백 년 전 모세는 미디안과 전쟁하고 승리한 후에 전리품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전리품 나누는 일에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전리품은 군인들과 백성들이 나누고 여호와께 드리는 것은 전쟁에 나간 자들에게서 거두었습니다. 군인들은 모세가 요구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전리품을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께 바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에게 금을 요구합니다. 도대체 금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는 것일까요? 기드온이 조금 변했습니다. 금을 탐내는 자들, 배금 사상에 물들어가는 모습이 혹시 저와 성도님들께도 있지는 않으실지요? 27절에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기드온은 금을 가져다가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이 에봇은 제사장들도 입지 못하고 오직 대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이 에봇을 여호와의 전에 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브라에 두었습니다. 이 오브라가 어디인가 보니까 성경 기자는 굳이 강조해서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다라고 이렇게 밝힙니다. 어쩌면 바알의 단을 헐고 여호와의 제단이 있었던 그곳에 가져다 두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가 이루었던 승리를 기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왕이 되어달라는 제안은 거절했지만 실제로는 왕 같은 생활과 권위를 인정받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사울과 다윗은 모두 왕으로서 에봇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기드온 입장에서 이 에봇을 원한 이유가 왕적인 위치를 원하는 그런 상징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에봇이 여호와를 기리거나 여호와께서 이루신 승리를 기념하는 데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기드온의 에봇이었고 자긍하지 말라는 여호와의 경고를 어긴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이 우쭐하지 못하도록 병사의 수를 300까지 줄였지만 기드온은 에봇을 만들고 백성들은 이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써 스스로를 높였습니다. 오브라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순례하고 싶은 성지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이스라엘이 이 에봇을 음란하게 위했다는 것입니다. 에봇을 보면서 여호와의 구원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도 이미 이전부터 미디안을 이긴 직후에 여호와께 이 승리의 공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 공을 기드온에게 돌리며 왕을 삼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에봇이 올무가 됩니다. 27절 끝에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올무는 새를 잡는 미끼입니다. 처음에는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결국 파멸로 이끄는 게 올무입니다. 그러면 기드온에게 이게 어떻게 올무가 되었을까요? 30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기드온이 아내가 많아서 아들이 70이나 됩니다. 당시 왕들처럼 많은 아내와 자식을 두며 실제로는 왕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왕의 제안은 거절했지만 왕 같은 삶을 살고 싶은 욕망은 거절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사기 9장의 내용을 앞서서 보면 에봇은 계속 기드온 가족에게 유혹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세겜 출신 첩이 낳은 자식 아비멜렉에게도 유혹이었습니다. 이미 부친은 이것을 왕권을 제안받았었습니다. 그 왕권의 상징이 에봇 안에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이 유혹을 받아들입니다. 결국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들을 모조리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됩니다. 이렇게 기드온의 아들 70명은 비참하게 사라집니다. 이게 어찌 파멸의 올무가 아니겠습니까? 금에봇이 올무가 될 줄이야 누가 알았을까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국가적인 위기에 각광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큰 일을 해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쉬울지 모릅니다. 그런데 매일의 일상적인 삶에서 일관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오히려 힘들고 중요합니다. 말로는 여호와께서 왕이시기에 여호와께서 다스릴 것이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금에봇을 만들고 왕 같은 삶을 산 기드온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신을 옷 입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에봇을 입고 싶은 욕망은 인간의 본능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의 옷 입기를 사모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도 자칫하면 성령의 옷을 내팽개치고 금에봇을 입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전혀 엉뚱한 것으로 에봇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여호와의 승리를 기린다고 금 귀고리를 요구합니다.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올무가 됩니다. 주위 백성들이 이 에봇을 음란하게 섬기면서 기드온을 떠받드니까 자기가 마치 대단한 인물이 된 것처럼 착각하기 쉬운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로막는 것, 그분만을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그분의 은혜만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면 처음에는 그럴싸하게 시작한 것도 그것이 올무가 됩니다. 처음에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많은 돈, 원하는 그것의 성취, 자랑거리가 처음에는 그걸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를 막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을 막는 올무가 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은혜의 상징이었던 것이 나중에는 올무가 됩니다.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는데 방해되는 요소는 그 무엇이든지 올무입니다. 저와 성도님들께는 어떤 올무가 있으신지요? 33절부터 35절에 보면 기드온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리고 또 돌아갑니다. 방향을 바꿉니다. 바알을 섬기는 대로 다시 돌아갑니다. 바알의 제단을 헐고 300용사로 승리했던 그 기드온의 역사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듯이 다시 돌아갑니다. 자석에 이끌리듯 돌아갑니다. 나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셨습니다. 매일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다만 올무에서 구하시옵소서. 주님 붙잡고 올무에서 빠져나와 오직 하나님만을 하나님답게 섬기며 마음껏 그분만을 사랑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300용사로 나라를 구하고 큰 승리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왕의 제안을 거절했지만 마음속에 왕과 같은 삶을 살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어서 그런 삶을 누리고 싶은 마음으로 살고 있는 것은 없는지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이제 그 은혜를 잊고 스스로 자긍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올무로 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기억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어서 한평생 오직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